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니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뭔가 교회를 막 가득 막 뭔가 창문을 다 닫아놓으니까 막 숨이 막힌 것 같아요. 그죠? 점심시간에 문 좀 열어놓고 환기도 좀 시켜놓으시고 그래야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배국인데, 자, 제목이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만남입니다. 자, 이번 달 우리가 이제 3주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서, 자, 5예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만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신앙이 먼저 탁 올라와요. 감정신앙이. 그 감정신앙이 대체 뭐냐?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럼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일의 삶이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냥 그야말로 주일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어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산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야겠죠. 예수 믿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다 불로 태우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오늘 자 보면 어떤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예배국이니까 뭐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예배 은혜 받았어요 라고들 합니다. 아, 오늘 예배는 좀 뜨겁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 오늘 정말 찬양 좋았어요. 오늘 찬양 좋았죠? 예, 아멘들 찬양 좋았죠? 오늘 아까 보니까 점심시간 오후 예배 때 우리 간증하면서 하던데 여러분들 또 성가들 아침에도 좋았어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마음이 잘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죠. 때로는 예배라는 게 감동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또 위로도 있습니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흐르죠. 아니, 세상 노래도 막 눈물 뿌리고 그러면서, 그죠? 누구라고도 다 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 막 그 노래 좋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내 느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내 느낌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게 내 느낌 중심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들이 치유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오늘 은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오늘 마음이 뜨거웠는가 식었는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게 나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내 기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두려움은,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예배를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제가 이번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태양이셔서 구름이 아무리 태양을 가리려고 해도 그 순간뿐이지 태양 그 자체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가리키는 건데,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감정의 분출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는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핵심이 이거죠. 그래서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자,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드려지는 예배, 뭐 9시 기도가 됐든 아침 오늘의 말씀이 됐든 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첫 번째, 그러면 예배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말이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다 모든 게 다 흔들리죠. 뭐 사람은 뭐 심지어는 요즘 막 주식이 막 이렇게 코스닥 보면은 엄청나게 오르잖아. 또 그거 떨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요. 일어나 갖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감정도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냐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셔요. 통치를 어느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흔들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거기다 써놨는데 흔들리는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세상, 감정, 환경, 또 신앙,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꽃이 좋아요. 꽃이 다 이렇게 피어 있으면 여러분 감정이 그 꽃으로 인해서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좋아요. 그럼 그 노래 그러면서 또 거기 또 라디오에서 노래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죠. 경제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우리는 왕이 통치한다고 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부분마저도 왕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지금 구름이 이 부분에 끼어 있는데 이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잠깐 그 구름이 그것을 가리운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잖아요. 태양은 분명히 있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구름을 없애주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배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굉장히 감정과 밀접되어 있어요. 감정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찬양, 뭐 기도,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그 아침 최춘 장로님 2주 빠지셨거든요. 근데 빠지셨는데 치매가 약간 있으시잖아요. 치매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혼자 사시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본인이 보낸지를 몰라. 잊어버려서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이 주일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잠에 빠지시면 그냥 푹 자셔버려요. 이렇게. 오늘 본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내가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을 옮기셨거든요.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전부 다. 95세 되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그래서 어머니 좀 자주 부탁드렸더니 어머니 몇 살이었더니 93세였더니 내가 언니네. 그 중에서 제일 정신 또렁또렁 하신 분.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딘고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의 말년을 가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건강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나이가 젊은데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흔들리지 않느냐? 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항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의심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왕이 나를 통치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래서 왕이 나를 다스린다. 이것처럼 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를 감정으로 보는 현상이 생겨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감정으로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진짜 기분이 좋아. 어제까지. 그죠? 어제 막 재밌게 놀다 오고 뭐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까지 그 이어졌어. 11시 예배까지 탁 이어졌는데 오늘따라 유독 뭐 찬양 곡부터 선택해가지고 장한 전체 목사님도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예배한 것 같고 거기에 막 말씀이 막 잘 들리고 또 점심시간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나왔네.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늘 내가 그러면 반대로 오늘 내가 마음이 무거우면 오늘 예배가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 예배 시간에 몸이 막 무거워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 그죠? 또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막 다리를 막 짓눌러 스트레스가 막 망빵이야. 또 어느 때는 찬양이 막 내 스타일이 막 은혜롭고 막 눈물 흘리고 그죠? 설교가 내 상에 맞으면 은혜롭고 자 이렇게 반대로 말해 예배에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삶을 우리가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 이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불렀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이죠. 목회자도 가끔씩 가다 보면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특히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어쩔 때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다. 금요 예배는 더 그러지. 그때 보면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와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통치하신다 하는 부분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이제 이번 주 그걸 이렇게 치유를 좀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를 감정으로 내가 정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침에 오늘 이렇게 배경이 되었던 그 지금 어디야 방 안에 다 갇혀 있는 그 제자들처럼 문 다 때려 잠그고 막, 그죠? 불안해서 막 사는, 거기에다가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서로 이제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왕이 통치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이 내 속에 내가 주인 된다 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내 중심,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내 영을. 말도 조심해야겠더라고. 말도 가만히 보니까 나 오늘 밖에서 막 일어나는 이 스타일들이, 내 생각들이 집에서 있다 보면 그게 쉽게 나가버리고 편하게 나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쉽게 나가고, 여러분 이웃 사람들한테 쉽게 나가버리고, 전부 내가 내 주인 상태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가 예배인데 예배의 삶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루를,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의심도 다 없애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다 없애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까지 들으시고 찾아오신 거야. 오늘 봐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 말한 거 다 어떻게 도청잔치 해놓은지 그것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왕이 통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개혁적의 신학은 우리 예배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 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인간적인 표현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게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지금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오늘 밤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배할 때 오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이래요, 막 의심스러워요, 막 이러한 상태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지금 어루만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 가진 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 지금 그거예요. 문제 사건 만나면 늘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통치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를 갖다 정죄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저기 저기 시궁창에 빠져있는 널빤지 그 뒤져보면 막 온갖 것 다 들어있잖아요. 막 지렁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 상처에 치유받지 못한 이 부분이 드러났사오니 이것을 치워주시고 이곳에 의의 태양으로 이분을 깨끗하게 태양광 의의 태양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부분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말이에요. 감정은 반대요. 막 수치스럽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이번에 보면 예배는 익숙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거룩한 만남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강해져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은혜 안 받는 마음으로 막 가고 싶은 건 전부 내 감정이야. 그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것들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야 은혜 받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반대의 마음. 에이 오늘 가서 들어눕자. 자자.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뭔가 부담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은 여러분 시간과 순서, 찬양, 광고, 헌금, 설교 또 이렇게 모든 걸 돌아가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루틴.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여러분들 아침 11시 예배에 딱 참석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침 10시 40분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 그럼 막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뭐 하는가. 행동 패턴이 있죠. 와서 헌금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 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또 찬양 땡땡땡 쳤어. 고백해. 그러고 나면 이제 12시가 딱 될 때 지금 끝나. 그죠? 축도회에 마쳤어. 그럼 뭐예요? 밥 먹어. 그죠? 그 밥 먹고 나면 성도들하고 막 포럼해. 오후 예배 준비해. 집에 가. 집에 가면 뭐 합니까? 그게 하루예요. 나도 모르는 이 익숙함이 이 경건과 두려움을 이게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뭐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나를 갖다가 더 그 익숙함이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요소라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불을 통해서 정결하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다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속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그런 마음들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 회개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예배를 거룩한 만남으로 안다면 예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 예배 전에 해야 될 일, 늦지 않으려고 준비해야 된다. 늦지 않으려고. 예배는 늦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전에 마음을 정돈해. 막 예배 시간에 되기 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아니라 최소한 10분 전에는 딱 여러분들 앉아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딱 정돈하고 준비를 하고. 휴대폰과 잡생각을 해요. 휴대폰 막 한 사람들 있어. 막 그잖아요. 예배 전에 막. 그리고 막 생각이 막 잡생각이 더. 그것도 이 익숙한 패턴이죠. 그리고 뭐로 준비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중에는요.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구경하지 말고 따라 불러야 돼요. 딴 생각으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보면. 딴 생각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3번에 보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대의 만남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예배 결론으로 예배는 느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일주간 삶 속에 스케줄을 놓고 말에 관계에 또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는 감정이 아니고 거룩한 만남인데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일주일간 승리한 사람이 되고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언 반석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